네, 오늘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 설교 제목 무엇이 옳고 그름의 기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동물을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뭐 강아지도 키워보고 병아리도 키워보고 토끼도 키워보고 뭐 시골에 살았다 보니까 여러 동물들을 또 키워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아이들과 아쿠아리움 동물들이 많은 이제 바다 물고기들과 그리고 이제 사자도 있고 이런 아쿠아리움에 갔다 왔는데 이런 동물들을 보면은 사람과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그런 움직이고 또 어쨌든 무리를 지어서 행동하고 이런 습성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과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동물과 사람과 확연히 다른 그런 지점이 있는데 동물은 그 본능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체계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행동한다는 기본적인 큰 범주의 원리 안에서 동물들은 되게 행동을 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다양성은 있지만 거기서 어떤 인간처럼 생각하거나 이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면 먹습니다. 그리고 위험하면은 도망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더 다른 동물보다 강하면 어떻습니까? 싸우고 잡아먹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이 옳고 동물의 세계에서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에 대한 판단은 없어요. 그냥 뭡니까? 강한 동물이 살아남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본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도덕 그리고 도덕으로 인한 윤리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동물의 이제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들을 행한 후에 그 행한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그렇게 내가 행동했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맞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그 사람이 또 생각이 나고 그리고 뉴스에서 불의한 일이 이제 소식이 전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이건 아닌데 내가 혼자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도 저 일은 저 사건은 잘못된 거야. 나한테 피해가 오는 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동물에게는 없는 무언가가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에는 본능을 넘어서서 옳고 그름을 감지하는 센서가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을 추구하며 악 앞에서 저항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어떤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통해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절대적인 선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판단할 만한 어떠한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말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물론 양심도 화인을 맞아서 어느 범주에서는 잘못된 양심의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선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그르다라는 생각을 모든 사람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거짓말은 나쁘다는 거예요. 네, 거짓말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배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렇죠. 배신하는 거. 그리고 무고한, 죄가 없는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악하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사람도?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도 알고요. 그리고 문화와 시대가 바뀌어도 이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이 기준을 누가 넣어 주었냐는 거예요, 인간에게. 누가 이러한 인간에게 주었냐는 거예요. 동물들은 없는 이 도덕적 본성이 왜 인간에게만 있냐라는 그 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의 근본이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사실 이제 재물이 많은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의 장면이에요. 그렇죠? 재물이 많은 청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어떤 높은 관리로 이제 보여지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 대답에 대해, 질문에 대해서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만이 선이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뿐이다. 그분 자체가 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또 한번 보면 시편 119편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며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순서를 보시면 먼저 뭐를 해요? 주는 선하사.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를 먼저 규정해요. 그분 자체가 선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시오며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선하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 율례를 가르칠 수 있는, 선을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여기 시편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선함을 갖고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이 외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수많은 성품들이 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품들이 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분의 성품이 선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무엇이 선한가 묻는다는 답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면 선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이면 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기준은요, 어떤 시대의 사회적인 합의도 아니고요, 내가 개인이 느끼는 느낌도 아닙니다. 뭐예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서론에서 우리가 함께 본 그 양심,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에 대한 이제 답이 보이기 시작하죠.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또 변명하고 그 안에서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들로 생각하고
또한 나를 고발하기도 하고 그것들로 변명하기도 하는 그런 이들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설교를 살필 때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을 반영된, 그 성품이 반영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을 추구하고 악앞에서 분노하는 이유, 그리고 양심의 소리가 우리의 선택의 현장에서 들리는 것이 이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고 예수를 믿기 전에 타락하고 망가져 있었음에도 양심의 소리가 우리를 깨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인간 안에 이렇게 양심이라는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화권에서 살인은 나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것 나쁩니다. 이거는 모든 시대에 거짓말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왜곡되고 뒤틀렸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그 온전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에게 온전하게 반영된 상태였어요. 그 양심이 왜곡되거나 뒤틀리거나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이 무엇인지 왜곡 없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의무가 아니고 나를 옳마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그렇죠.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인데 좋았더라. 개역개정에서는 좋았더라이지만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선하다.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반영된 존재다. 이런 말이죠.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번째, 타락이 선을 왜곡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지고 있던 선악의 기준을 자기의 손에 쥐겠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선악의 기준으로서 판단하는 기준이었지만 그것은 내가 쥐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겠다라는 선언이 바로 이런 범죄한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선의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의적으로 인간은 선악의 기준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라고 규정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왜곡된 선과 악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으로부터 선의 기준을 잃어버렸고요. 왜곡되었고요. 뒤틀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흔적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온전치 않아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화인 맞아 버렸어요. 그렇죠?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 연쇄살인을 일으켰는데 웃고 있습니다. 네. 양심이 화인 맞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다 화인 맞았는데 화인 맞은 정도가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거의 신자랑 가까운 양심의 기준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화인 맞아서 이게 사람이야? 이게 인간이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다양한 범주와 편차는 있지만 온전치 않은 양심의 그런 흔적을 사람들이 그래서 갖게 된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그 선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기 시작했어요. 크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유물론과 관념론과 이제 변질된 유신론을 이제 다뤘는데, 이제 유물론 같은 경우에는 선 자체를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선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은 미생물에서 미생물이, 유기물에서 유기물이 그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해서 사람까지 왔다라는 그 주장에는 어떤 도덕이라는 그 사상 자체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도덕은 진화의 산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쉽게 말해 생존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사회적인 합의로서 주어진 것이 도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그치? 세상에 있는 법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한 법안이 실제로 많죠. 근데 여러분, 이 유물론이 팽배했던 그 시대, 유물론이 팽배했던 시대 중에 어떤 시대가 있었냐면 나치 독일 시대가 유물론이 팽배했던 시대, 우생학이 발달하고 있던 이런 시대인데, 이때 사회적인 합의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홀로코스트,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 속에서 합법적인 학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회적인 합의가 진정한 선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봤습니다. 몇만 명이 죽었습니까? 유대인만 600만 명. 모든 인종까지, 모든 나라까지 포함하면 110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서 가스를 먹고 죽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 이 유물론에서 나온 사회적 합의는요, 결코 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보여졌고요. 결국 그 사회적인 합의 안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일어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이 관념론 안에서는 선이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왜곡된 양심이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느끼면 옳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양심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왜요? 화인 맞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 관념론에 많이 빠져있는 시대예요. 어떤 시대입니까? 상대적인 선악의 기준을 갖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하면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장해요? 내가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선이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건 그것도 선이 될 수 있어라고 인정해 줄게, 존중해 줄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의견이 충돌합니다. 부딪힙니다. 그래서 온갖 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주장하죠. 여기서는 저렇게 주장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커뮤니티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뤄서 목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정치가 됐든 경제권이 됐든 회사 안에서가 됐든 심지어 교회 안에서가 됐든.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나죠. 나의 왜곡된 양심이죠. 대표적인 화두가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동성애죠. 어떤 사람은 동성애는 죄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다, 선에 대한 기준이 다를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어떻습니까?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더 그 갈등은 극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선이 존재하는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우리의 분별력을 더 어렵게 만든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을 알고 있으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에서 변질된 유신론의 그 모습들을 보면요, 가장 대표적인 이제 변질된 유신론 중에 율법주의라는 게 있죠. 개신교 안에서 율법주의가 규칙 자체를 선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규칙 자체를. 그렇죠? 그래서 그 행위를 행했냐 안 했냐가 기준이 돼서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율법 자체, 규칙 자체가 기준이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기도 하고 나를 정죄하기도 하고, 그렇죠? 영적인 우월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영적인 패배주의에도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죠. 기복신앙은 어떻습니까? 복을 받는 것이 선이에요. 네가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는 거야. 지금 세상적으로 복을 받는 이유는 네가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이야. 형통하면 선한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야 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가 강한 교회에서는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사도들은 다 신앙생활 엉망으로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요,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다 보잘것없는 사람인 거예요. 기복신앙의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복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예요. 그리고 어떤 게 있습니까? 신비주의, 은사주의, 체험을 선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체험을 했냐 못 했느냐. 당신이 체험을 했으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듣고 어떤 기적을 보고 이것을 했을 때만 당신은 영적으로 우월한 존재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흐름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잘 사는 사람들에게 아직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물론, 관념론, 변질된 유신론의 공통점은 뭐예요? 선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합의에 있기도 하고요, 내 왜곡된 양심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행위 자체, 복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리고 체험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준들은요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기준이에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타락한 인간은요 선을 알아도 행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는 거예요. 선을 알면서도 막는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불신자의 삶 가운데 선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리고 로마서 7장 19절에서도 비슷하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신자들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죠. 근데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네. 우리의 실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선을 행하며 살고자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있어도 양심대로 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락이 가져온 결과예요. 선의 기준이 왜곡되어지고 뒤틀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느낍니까?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그럼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난 이런 신앙생활만 반복하다 지금 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선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모든 왜곡된 나의 죄의 습관들과 나의 양심의 기준이 단번에 회복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점차적으로 회복됩니다. 네. 그래서 이전 설교에서 뭘 배웠어요? 은혜 언약이라는 거 배웠죠. 근데 은혜 언약의 마지막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어떤 약속을 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돌판에 새겼던 그 율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집니까? 바로 새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부패했던 굳은 마음을 새 마음으로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화인 맞았던 양심이, 왜곡되었고 뒤틀렸던 양심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 온전한 양심으로 회복되어졌고요. 물론 우리가 어떤 한계는 있어요. 그 기준이 모호해질 때가 있죠. 우리가 말씀을 잘 붙들지 못하고 있을 때. 그렇지만 성령께서 다시 온전한 양심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이 돌이키도록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그것들이 악하다, 선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작은 부분, 미세한 부분까지도 우리는 선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는 미세한, 정말 나에게 있는 작은 죄조차도 발견하게 돼요. 진짜로. 그래서 그거 하나 때문에 괴롭습니다. 네, 그전에는 그냥 넘겼던 문제고 죄라고 인식하지도 않았던 건데, 네, 쉽게 말해서 그냥 지나가다가 쓰레기 하나 버린 거, 그것 때문에 마음이 걸린다니까요. 지금. 그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렸던, 어렸을 때 저도 많이 버렸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놀이터 가면 많이 버려져 있더라고 애들이. 근데 지금은 그거 하나 버리려고 하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선에 대한 분별과 그리고 선을 향한 갈망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어떻게 보면은 선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하게 살아야지라는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하게 살고 싶다.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난 선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 갈망과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회개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뭡니까? 그 선을 향한 갈망인 거예요. 선을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과 죄를 발견하고 계속해서 그 죄들을 걷어내고 잘라내는 신앙의 그런 여정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새겨진 선의 구체적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러니까 선에 대한 모든 기준이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하나님의 기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계명이라고 하죠. 새 계명에 원래 하나님이 주신 법이 뭐예요? 바로 십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럼 우리는 삶에 대한 순간순간 이렇게 물으면 돼요. 선택을 해야 되는 기준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이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행했을 때,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 두 질문을 던지면 되는 거예요. 선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졌을 때
그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 질문 두 가지를 던지면 됩니다. 근데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가 먼저가 돼야 돼요. 네. 그렇죠? 사람이 먼저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선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사랑은 방향이 있습니다.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라는 것을 묻고 선택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나에게 유익한가? 근데 우리는 그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화로운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그러니까 선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는요, 여러분,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도 일어나지만 혼자서는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바로 지난주에도 제가 교회를 주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화라는 것, 이렇게 선에 대한 온전한 기준을 발견하고 그 선을 향하여 가는 것이 성화예요. 네, 그렇죠. 거룩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근데 이 선의 회복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들과 함께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라는 찬양도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게 공동체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참된 것을 하여 진리에 근거한,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붙들므로 그리스도께 자라가며 우리가 선의 모습을 회복해 간다라는 거예요. 함께 교회에서 어떤 것이 선인지를 바르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가 되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에 대해서 계속 배워야 돼요. 우리의 지적으로, 우리의 누수인 지성적인 마음을 심령이 새롭게 함으로써 배워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실천했을 때 그 사람이 선의 모범이 되었을 때 우리의 어떤 본보기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어떤 부족함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을 때 저것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인 거라는 것을 우리는 감각적으로 알게 돼요. 저거는 선한 것이고 저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구나. 그럼 그 아름다운 모습을 모방하고자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닮아가고자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삶 자체,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 선악의 기준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게 누구에게 반영되어집니까? 바로 교회의 각각의 지체들에게. 부족하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보고 배워요. 그게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거에 따라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아름다운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덕이 되는가? 어떤 것이 아름다운가? 거의 대부분 세상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그게 이웃에 대한 사랑인가? 계명과 거의 일치하죠. 하나님 사랑이 빠졌을 뿐이지 거기서 추구하는 것도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위대한 성인들도 이웃 사랑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고 각각의 지체들을 통해
아름다움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배워가는 거죠. 선을 다시 배우고 상기시키고 함께 살아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쭉 이제 살펴봤는데, 인간에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없는 도덕적인 감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로 그 기준이 어디서 왔습니까? 선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하시며 그 인간의 양심은 그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으로서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러나 그러한 처음엔 온전했으나 타락으로 인해서 선이 왜곡되어졌고, 에덴에서 인간이 선악의 기준을 자기의 손에 쥐려 한 이유로서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 선에 대한 기준을 찾았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사회적인 합의가 될 수도 있고, 내 왜곡된 양심에서 찾으려고 하고, 그렇죠? 아니면 행위에서, 복에서, 체험에서 그 선에 대한 기준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온전치 않죠. 일관성이 없죠.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선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 부패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하셔서 새 마음으로 우리의 왜곡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온전한 양심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며 온전한 선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제 본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야 될 거 하나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를 선택해 나갈 때 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 여러분 강의 안에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애매할 때, 나의 선악의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내 가족을, 내 교회 지체를, 나와 함께하는 직장 동료를 사랑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훈련을 해가는 것입니다. 저도 참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우리 내면에서 얼마나 많은 소용돌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선의 기준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 다시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선의 기준임을 알고 그 기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이 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을 향한 갈망을 주시고 예수를 닮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선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 또한 이 선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알지 못했을 때 사회적인 합의로서 선을 규정했으며, 아버지, 내 마음에서의 그 양심, 왜곡되었던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또한 선과 악을 구분했으며, 또는 내 행위에서, 또는 내가 복받는 것에서 인해서, 또는 나의 어떤 체험으로 인해서 그것이 선하고 그것이 악하다고 정말 교만하게 판단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 그분 자체가 선이라는 사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선이시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의 기준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들이, 더 그 아름다운 성품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것인가라는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명히 선과 악을 주님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왜곡되었던 선의 기준이 바로잡히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가라고 우리는 물어보며, 우리의 선택의 현장에서, 우리가 갈등하는 현장에서 이것이 나의 이익이 될 것인가, 나에게 어떠한 것을 가져다 줄 것인가가 아니라,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우리가 선에 대한 기준을 성령을 통해 다시 발견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아버지 우리의 온전한 양심이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선을 행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아름답고 선하며 주의 영광이 되는, 주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삶의 모습들, 우리의 선택의 문제로, 잘못된 선택의 문제로 정말 넘어졌던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림을 주시옵소서.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바르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시오.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길로, 영광의 찬송이 되는 길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